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씨가 쌀쌀하지만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12절에 교훈을 삼가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특별히 그래도 제자들에게 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15장 혹은 또 14장 이런 대목에서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했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 16장부터 다시 제자 양육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첫째는 이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세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 양육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두 번째로 알고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을 알아야만이 시련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서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16장부터 메시아가 누구냐 두 번째로 그 메시아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가느냐 세 번째 제자된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베드로가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 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래서 우리 강대상의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 동력의 십자가, 주님이 메시아의 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시고 부활했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동력의 길.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길은요,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주님을 함께 본받아 가는 길.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교훈을 삼가하기 위하여서, 이 삼가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참 조심하면 제가 지울 수 없게 픽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회 그 은결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이은찬 동생 이은결이가 한 2살 3살이나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집에서 자꾸 엄마가 조심조심했나 봐요. 뭐 좀 하기만 하면 조심 이 조심 단어만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삼가하라 이 말은 바로 조심하라. 우리의 발걸음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고 주변에 듣는 이런저런 교훈도 조심하고 또 말도 조심하고, 이 교훈을 삼가라. 특별히 누구의 교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 1절에 참 제가 여러분 덕분에 요즘에요, 이 마태복음을 새롭게 공부해서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같이 신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앞에 이 호의, 헬라어로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 한 통속이 되었다. 이 영어로 하나님은 지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그냥 소문자지.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정관사 더가 붙었다 이 말은 하나다.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유일하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밖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호의, 이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 바리새인 따로 사두개인 따로가 아니라 딱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왜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들은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대략 한 6천 명 정도. 유대 나라의 수백만 중에서 6천 명이면은 정말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다윗 임금 시절에 사독 제사장 그 후에로서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 계급인데 귀족들이에요. 이 땅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틀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사두개인들은 천국이나 부활은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 이 땅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렇게 그랬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둘이 하나가 딱 되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호위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요. 또 다른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우리가 익히 알지만 또 이럴 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참 재밌거든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렇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참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에는 서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한즉, 여기서 바울이 공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은 6절을 잘 보십시오.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뭐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려운가. 그래서 제자는 첫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예? 우리가 그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지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가 됐어요. 여기 1절에 시험이라 이 말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 덫에 걸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는 시험. 근데 오늘 여기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또 한 가지 시험은 테스트, 상을 주려고, 합격을 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바로 합격, 축복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템프테이션,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 하늘로부터, 요 하늘로부터도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다 하늘 하면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은 하늘 하면 이방 다른 신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런 차이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표적을 뭘 얘기할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늘 만나라든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고 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까?
아니 나사로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별별 일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두고 쓰는 문자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예뻐요. 제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애들 내 기억에 애들 기저귀 한번 빨아본 적 없고 똥 한번 치워본 적이 없어. 아 그런데요 우리 손자 손녀 와서 똥도 예뻐. 내 눈이 그렇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별별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도 눈이 닫히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요 여기 보이기를 청하니 1절 마지막에 청하니 이 말은 부탁했다 이런 거 아니고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할 때에 강압적인 권세로 이렇게 이 신문하니 에페르테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도 원문에 보면 시대들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예수님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증거를 보였는데 이걸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이전에도 말씀했던 표현인데 악하다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인간관계 포에라 헬라어로. 그리고 음란하다 이 말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악하다 이 육적으로 음란한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없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연 현상을 보고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4절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요것이요 신적 수동형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야만 볼 수 있다. 이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곧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너희들은 없다. 아니 이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질책,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26일부터
코로나를 이제 치료제를 접종한 백신을 그러니까 그 유승민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맞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너하고 나하고 맞자, 너하고 나하고 유승민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맞자. 그랬더니 또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또 따들. 그러니까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누구와 순서대로 맞고 안 맞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그 안철수 씨는 내가 맞겠다. 하여튼 난리들을 쳐서 내가 보면서 참 다들 자기 입장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에 가는 길이 어디고, 내가 제자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그러잖아요. 정한 룰에 따라서 순서로 차근차근 이미 확보된 것은 이미 검증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양원 또 의료인들 또 군인들, 누가 그러더라고, 군인들을 우리 교회 누구인가, 아마 목사님 한 설 전에 한 3월 말쯤이면 우리 군인들이 교회 갈 수 있을지, 이렇게 무슨 근거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알았어. 근데 어느 정도 미리 정보가 좀 있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게 요양원의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의료인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 우리는 좀 늦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안전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만큼 안전해. 늦게 맞아도 복이야. 나 빨리 맞을래요, 그러지 말고. 하여튼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한,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삼가해야 되는데, 누룩을 조심해라. 두 번째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 마지막에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오직이란 말은 꼭 부탁한다, 꼭.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의미해요? 교훈. 여기 12절 마지막에 교훈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교훈을 삼가라. 교훈. 저들의 가르침.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으로 표현했는가, 그 말이에요. 누룩 큰 가루에다가 누룩 한 덩어리 한 주먹만 넣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다 부풀어 버리잖아요. 여기에 비유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몇 명 정도라겠어요? 6,000명 정도. 수백만 중에 6천은 큰 가루에 한 주먹에 누룩과 비례. 이렇게 작아요, 작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가루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더 작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전 유대 민족을 막 잘못된 사상에, 신앙에 물들게 하거든.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잘못되면 여러분 참 정광훈 목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어제는 또 3.1절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도대체 뭐. 근데 그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아멘 하고 또 3일절에 또 나가고 뭐 어쩌고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따라오기가 쉬워. 다 안 따라와도 음전 권사님은 따라올 것 같아. 기도를. 우리가 잘못된 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제일 조심해야 돼. 참, 이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야 돼.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주 여기 재밌는 것이 아까 지났지만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하면서 할 때에 3절 그 아래 헬라어 원문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연극하는 자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향한 얘기예요. 여기 조심해, 누룩을 조심해. 다른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적은 것으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7절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 5,000명, 떡 7개 4,000명, 그리고 몇 바구니 몇 강줄이 얻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얻어야 될 교훈,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는 결과가 정말 부끄러운 결과.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떡 한 끼 먹고 못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분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끼니만 걱정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허우적대지 말씀으로 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여기 서로 논의하여, 이 말이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 말은 계속 걱정하고 계속 노력했다, 이 얘기예요. 그들끼리 서로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적다 이 말은 그들 제자들의 믿음의 양, 믿음의 질,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질에서 보잘것없는 믿음. 오늘날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책망이랄까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먹을 것이 꼭 먹어야 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누룩의 영향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물들지 않을 것을 이제는 좀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때가 시기적으로 대략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2년 이상 되어지는 이런 시기인데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교훈을 삼가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10절 마지막에도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마지막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12절 마지막에 깨달으라. 이 깨달으라 이 말은요,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아래에 서 있어야 돼.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늘 겸손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아니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도 아래에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섭섭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이 일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점점 복을 받게 돼. 우리 사람도요, 참 상대를 잘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잘 이해하고 보게 돼.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요. 왜 눈이 가리워져요? 내가 자꾸 나 중심으로. 대표적인 게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권력을 누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을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이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훈을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 아버지, 잘못된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표적이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 일생이 표적 기적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의 증거가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흔들리는 당시의 백성들처럼 잘못된 교리, 사상,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바르게 보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진실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 하루 일당으로도 만족했던 출애굽의 만나, 오늘 우리는 훨씬 여러 날 여러 해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깨닫고 다시 보고 깨닫고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